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들이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합창이 끝나고 나니까 뒤에 앉아 계시던 강북교회 목사님이 박수를 제일 열심히 이렇게 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최고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조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고야 목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부 교육 마인드 강연을 좀 했습니다. 요즘은 부부 사이 갈등이 많은데 사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그 설문조사에 아버지와 대학교 다니는 아들과 일주일 대화 시간, 하루 대화 시간이 6분이고요. 일주일 대화 시간이 1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6분 대화 시간, 마음을 표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죠. 그런데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해서 때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야, 내 아내가 내 곁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참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남편들 계시죠? 대답이 그래가지고 밥 얻어 먹겠어요? 때로 아내 되시는 분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을 향해 남편을 향해서 때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왼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표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예.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사랑하니까 살고 있잖아. 꼭 그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안 하고 이제 이날 평생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맨날 저를 보고 하여튼 당신은 이론뿐이야. 실제는 안 하잖아 나한테. 그러면서 제가 6월 달에 당진시에서 하는 당진시 인문학 시리즈 6번째 16 시리즈까지 있는데 6번째 시리즈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시에서 16번째 시간까지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들을 불렀는데 강사가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객석에 사람이 없는데 청소년 교육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300석 강당에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청소년 강좌인데 청소년은 한두 명밖에 없고 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도대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연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은 뭐 사람 모으는 데는 그냥 판만 벌려놓으면 모이잖아요. 300석 강당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 담당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도 이제 부부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부 교육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이제 끝에 가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가 사역에 실패를 하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보냈는데 대전에서 형제로 보내던 그 시절, 대전에서의 5년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온 듯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낸 적은 없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그 뷰티풀 마인드 내용 속에 존 넷이라는 실제 인물이죠. 실제 주인공인데 이 존 넷이라는 사람 곁에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고 버팀목이 되면서 그래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 마음에 만감이 교체가 돼요. 야, 저 존 넷이가 꼭 나갔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믿기보다 늘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이끌려 다니며 고통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이 꼭 존 넷이라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리고 그 존 넷이를 이렇게 곁에서 늘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버팀목이 되어준 그 아내가 내 마음에 때로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내 곁에 늘 말없이 곁에 있어줬던 내 아내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서 내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늘 그 당신은 이름뿐이야 강연해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내 아내가 와 있습니다. 내 아내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는 여보 사랑해 했는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지금 했잖아요.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사랑한다고 했지 하니까 언제 했느냐요. 야, 오늘 완전 택시기사하고 그 손님하고 이렇게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했잖아. 언제 당신이 했어? 들리지도 않더만. 이제 갑자기 그 분위기가 희한하게 연출된 게 뭐냐면 제 아내를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잖아요.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는 사이 저는 여보 사랑해 했는데 사람들이 제 아내가 딱 있는 걸 보더니 와 하고 박수를 쳤다 이 말이에요.
와 하고 박수 치는 사이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아직도 당신은 나한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제 아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고를 다녔대요. 근데 그 학교를 지나가는 남학생들이 있었대요. 그 남학생들이 누구냐면 농고생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농고에 빵과생들이 있다 하더라는 거지. 제빵과, 빵을 만드는 이 빵과생들이 있다. 제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빵과생한테 시집 가겠냐? 그랬대요,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제가 농고 나왔다 하니까 제가 다니는 농고에는 과가 4개가 있어요.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마지막이 어떻게 알아요? 농산제조과. 우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통조림도 만들고. 그래서 제 생애 첫 번째 자격증 통조림 2급 기능사장이다. 사실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부부가 마음이 만나고 마음이 흐를 때 참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뮤지컬 봤는데 저희들 교회에서 부부 상황극을 수양회 때 했어요. 근데 그 부부 상황극을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배역은 4명밖에 안 돼요. 2명은 잠깐 나와서 몇 마디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2명이 그 35분을 상황극을 했는데, 그 상황극을 보고 있노라면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근데 이제 마지막 아내가 암으로 죽어요. 그러면서 슬픈 장면이 쫙 나오면서 전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켜지면서 남편이 소파에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내가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고 막 이제 행복하게 이제 막이 내리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극을 보고 싶으면 다음 주에 이곳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즘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에 흐르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마음이 흐르면, 마음이 연결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의 상식에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으면, 내 생각에 맞으면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2002년도에 유럽 4개국을 다녀왔는데 헝가리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 장소가 사택에서 이제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기차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 지하철이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하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희들 지하철보다 훨씬 낡아 보여서 한 50년 됐나요? 하고 물었어요. 한 50년 됐나요? 하고 반문을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 지하철이 100년이 넘었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죠? 예? 집신 신고, 그죠? 양반 쌍놈. 그 시절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그 헝가리의 땅 속에 무슨 이상한 차가 다닌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지하철이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호롱불 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기불 켜고 있고 땅 속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벌써 있었다 이 말이에요. 땅 속에. 근데 100년 전에 헝가리에서 일어나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당시 헝가리의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정말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알 수도 없는 이야기,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아무리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그걸 뭔가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지식도 경험도 조건도 우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그 시절에 그곳에 가가지고 헝가리 세상에 땅속에 지하철이 다니는구나, 그리고 전기가 있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할까? 2000년도 같아요. 2000년 초 월드캠프가 이제 치러지고 있었는데 월드캠프 기간에 이제 민박을 하고 나서 시청 광장에서 이제 폐막식을 가졌잖아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필리핀 학생들을 이제 경복궁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경복궁을 딱 데리고 와서 관광을 다 하고 나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 밑에 기차가 다녀 그랬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에이, 선교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땅 속에 무슨 기차가 다녀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아무렴 내가 거짓말하겠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실감이 안 나잖아요.
캠프를 다 마치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가 남았어요. 부천교회에 머물고 있었는데 부천교회에서 오늘 하루는 관광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 군데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롯데월드 가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안 가겠대요. 롯데월드 가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두 번째, 서울대공원 가겠냐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세 번째, 지하철을 타겠냐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지하철 요금 얼마 안 들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타는 2호선을 갈아타고 뺑뺑 도는 그리고 이제 그 충무로에 보면은 충무로 에스컬레이터가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무로역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밖에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지하철 관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여러분들 한국 사람인데 현대 자동차에서 한 대 자동차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해외에 가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됐느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하고 물으면 한 달 걸린다는 학생도 있어요. 그보다 빠르다 그래. 일주일, 그보다 빠르다 그래. 하루. 어떤 학생이 1시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죠? 과연 여러분 1시간 만에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면 아니요 그래요. 그들은 1시간에 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인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동차 한 대 만들어지는데 13초가 걸린다 그래요. 13초에 한 대 만들어지는데 1시간에 한 대 만들어지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13초 그러면 입을 딱 벌리고 그냥 멍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초 만에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그대로 이루어져요. 5월 중순께 제가 코트디부아르를 캠프 준비를 위해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6월 초에 연락이 오기를, 6월 말에 그곳에서 캠프를 하는데 대통령 미팅, 영부인 미팅, 그리고 총리 미팅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6월 둘째 주쯤 됐을 때 확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총리 다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캠프 장소도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6월 21일 날 들어가는데 6월 25일 날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며칠 전에 연락이 오기를 그곳에 수해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20명이 이제 사망을 당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는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한 동네가 그냥 이렇게
흙으로 매몰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그리고 총리 미팅이 다 그냥 할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이 노랗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캠프를 하려고 했던 국립체육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운동을 하던 운동선수가 축구 골대가 넘어졌는데 그 골대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야, 참 아프리카에서 희한한 일도 생긴다. 그러니까 그 대학 측에서 우리는 캠프 못한다 그러면서 딱 취소를 해버린 거죠. 제가 캠프를 하기 위해서 21일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막막한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26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막 잠자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봤어요.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마음이 성경 속에 젖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3일 길을 앞서 행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준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하나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기까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렀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자, 신명기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젖어들면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형편에서 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니 못 본 채 하지 말고. 코트디부아르에 학생들을 위한 캠프가 준비되어 있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간에 다녀갔던 총리실 직속 기관 최고 대표가 장관급인데 조로빗이라는 분이 다녀갔어요. 그분이 다녀가면서 마지막 박 목사님과 자기 비서를 밖으로 내보내고 1:1 면담을 요청하면서 목사님,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뭘 준비하고 있었느냐면요, 2015년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을 만들자, 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을 딱 보고 들으면서 이분이 이거다,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을 만드는 데는 바로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박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5월 달에 찾아가서 다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 듣고 나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진정 코트디부아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분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면 29일 날이 캠프 마지막 날인데 이제 정부하고 저희들 IYF하고 정식으로 마인드 교육 발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계획안을 세워놓고 예산을 48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시면 발족식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통령 미팅, 영부인 미팅, 그리고 총리 미팅이 다 이제 무산되고 거기다가 캠프 장소까지 이제 취소가 되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마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뒤로 숨어버렸어요. 마음에서 힘을 잃고 턱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못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캠프를 앞에 두고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실 거야. 아멘. 주님은 이 일을 앞두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셔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거절하지 아니하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담당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은 내 마음을 형편의 세계에서 소망의 세계로 옮겨줬어요. 절망의 세계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세계로 내 마음을 옮겨주시면서 형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그 형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코트디부아르에 저보다 앞서가셔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제가 가서 첫날 저녁 모임을 갔는데 형제자매들이 캠프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긴 하는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CLF를 홍보하는데 CLF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라디오 방송도 하고 광고를 좀 하지 그러냐. 장소가 어디냐?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장소도 안 정해졌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대부분 형제자매들은 이거 안 된다. 숙소도 안 정해져 있지. 캠프 장소도 안 정해져 있지. 접수는 2,000명이 돼 있지. 학생들이 벌써 2,000명이나 했어요. 정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날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캠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숙소를 주실 겁니다. 캠프 장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부하고 발족식을 반드시 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직 결정 안 됐는데
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CLF 오세요. 장소가 어디예요? 그 국립대학교요. 캠프 와요. 캠프 오세요. 어디서 해요? 그 국립대학교요. 제가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졸업이시라는 그분이 뒤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뒤로 물러앉아 버렸어요. 우리가 직접 총리실에 찾아가서 만나보면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정부의 행사보다 학생들 캠프 장소를 구하는 게 먼저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지금 700명 형제자매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총리실에 가서 부딪히고 대통령궁에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대통령 고문이 체육대학교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숙소는 안 되지만 캠프 장소는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캠프 장소가 결정이 된 거예요. 캠프를 중간에 하고 있는데 총장이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자매가 둘째 날 총장한테 전화 협박했나 봐요. 왜 숙소 안 내주냐고. 당신 대통령실에 고발할 거라 하면서 그러는가 보다. 내가 여기 사고가 나가지고 학교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있었다. 총리실에서 전화와 대통령실에서 전화와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가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캠프 장소가 결정이 된 거예요. 언제? 월요일 날 캠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오전에. 자, 숙소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게 없어요. 오후부터 숙소를 찾아서 이제 막 주변 학교를 다니는데 밤 늦게까지 다녀가지고 숙소가 확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일을 진행하면서 또 그 일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저 졸업이시라는 저분을 기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서너 번 맞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형편에 처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레소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에스와티니 그리고 레소토, 잠비아 이쪽에 이제 목사님이 캠프를 가시는데 공항으로 출발하는 차 안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에스와티니 캠프를 3일 마치고 그 다음에 레소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레소토 캠프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여기 이번에 월드캠프에 가서 구원받은 장관님이요, 청소년부 장관님이요, 목사님 오시면 안 된답니다. 이분이 목사님 지금 오시지 말라 하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가 보니까 박 목사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맞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그래도 목사님 오실 건데 하니까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이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담당하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봐.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엔 항상 어려움으로 시작해.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복되게 하셔. 아무도 없으면 말이야, 괜찮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전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아멘.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이제 선교사님하고 담당하는 목사님이 3일 동안,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발을 한번 내디뎌 보자.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니까 예수님 그를 낫게 하잖아. 우리도 지붕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나가서 부딪혔는데 3일 사이에 NGO 등록이 됐어요. 아프리카에서는 6개월, 1년, 3년, 5년이 지나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3일 만에 NGO 등록이 됐죠. 3일 만에 교회 등록이 됐죠. 3일 만에 하여튼 해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장관님이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아무 여건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캠프를 멋지게 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청소년부 장관을 초청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가 레소토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도 한번 지붕을 한번 뜯어내보자. 발을 한번 내딛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리고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절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실 거야.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니 하신 것처럼 25일 날 무대가 딱 갖춰지면서 월요일 저녁, 놀라지 마세요,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앞에서 무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무대가 지금 다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월드캠프가 치러지는데 둘째 날 26일 날 박 목사님이 가나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대통령 미팅, 영부인 미팅, 총리 미팅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뭐 하려고 준비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가서 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28일 날 도착을 하셨는데요. 원래 29일 날 정부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호텔에 커다란 공연장이 있는데 그 강당이 29일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조로빗이라는 분을 만나서 28일 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율이 돼가면서 결국 정부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오시면서 하나하나 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발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했는데 호텔에 바로 옆에 커다란 돔처럼 생긴 이제 공연장이 있어요. 저 하얗게 생긴 저 공연장이에요. 1,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루 3만 불 줘야 되는 곳이에요. 저곳에서 우리 학생들 1,100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부 인사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서 정부 행사를 했어요. 발족식을 가진 거죠. 거기서 이 조로빗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제 사인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분이 그 조로빗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인식을 MOU를 체결을 하면 그냥 MOU 체결 사인식 하고 그 다음부터 서로 그쪽 정부하고 우리 IIF 측하고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는데 이 사람은 이미 3개년 계획안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책을 들고 이렇게 사인식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저게 책이에요, 지금. 이렇게 두꺼워요. 2019년 1월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무원들은 이거 안 합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 교육 받지 않으면 벌점을 받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저희 기관 직원들부터 마인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실 이분이 처음에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을 때 제가 저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졸업이시잖아요. 제로비시다.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일하셨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CLF를 하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20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의인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는데 번쩍하고 손을 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복음으로 덮게 하시는구나, 코트디부아르를 이제 다 얻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28일 날 마지막 이제 캠프인데 그곳에 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4,000명이 넘는데 1,100명밖에 못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칸타타를 못 봤어요. 그 공연장에서만 칸타타를 했단 말이에요. 야, 저 학생들에게 칸타타 보여주자. 합창단은요, 야외 공연 칸타타는 이제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보여줄 수 없나 하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저 양쪽에 텐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 텐트는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기라 가지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아차 하고 비가 내리면 이거 갖다가 쓰고 앉아 있으려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삥 둘러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녁에 칸타타를 했는데 100% 그 전날 그 일기예보를 구글에 보니까 100% 비가 온대요. 근데 저녁에 칸타타를 하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분 남아서 안나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비가 한 방울씩 또둑 쏟아지는데 꼭 하나님이 바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야, 이 텐트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잖아요. 앞쪽에서 처마가 없이 악기 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쏟아지면 이제 여기서는 수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옆에 박희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대회장이고요. 목사님, 텐트를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가 대회장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 아, 진짜 이럴 때는 보탬이 안 된다니까. 아,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 박희진 목사님이 어이, 박 목사님께 물어봐. 아, 그렇지, 목사님이 계시잖아, 목사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어이, 좀 기다려봐. 기다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또 빗방울이 커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비 좀 맞아도 괜찮아. 내가 그 캠프를 하는 동안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종에게 물으면 되지. 그리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그냥 하나하나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내가 잘할 것도 없고 내가 들어갈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끼면 안 돼요. 망치는 거예요.
믿음은 100%예요. 내가 1%라도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없어. 내가 38년째 나름대로 걸어보려고 애를 써봤어. 나름대로 해봤다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세계는 38년 된 병자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자기 마음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세계,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세계,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래, 너는 안 되잖아. 네가 볼 때 안 될 것 같잖아. 네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잖아. 그래, 너는 안 된다고 믿지. 그래, 그 생각 한번 버려봐. 그리고 나를 한번 믿어봐.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참 은혜로운 게 곧 나서, 따라해봐요. 곧 나서. 자, 나서 걸어갑니까? 병들었는데 걸어가는 겁니까?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곧 나았다는 건 말씀이 임함으로. 아멘.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예,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일어나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대덕에 있었는데요, 허인수 목사님이 바짝 말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비장에 암이 생겼대요. 비장 속에. 이 암은 정말 대단한 암이래요. 센 놈이래요. 왜냐하면 비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그 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떡 앉아 있으니까 이놈이 굉장히 센 놈이라는 거죠. 근데 허인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왜 그러잖아요. 비장한 각오로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인수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비장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녀석 정말 대단한 녀석인데 내가 이놈만 이기면 나를 이길 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허인수 목사님이 이제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 췌장암이 왔어요. 목사님께 제가 췌장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자네 백혈병 어떻게 나았어? 예, 목사님, 그 배가 아팠다가 나았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저도 나았죠. 아프지만 나았다. 그렇구나. 내 백혈병도 아프지만 나은 거구나. 그래, 그 믿음대로 췌장암도 낫는 거야. 아멘. 그리고 얼마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녀석이 크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 암이 크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이,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야. 그리고 이번에 비장한 암이 생겼어요. 근데 허인순 목사님 마음이 끄떡도 없더라고요. 예, 이것도 아프지만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3년 기근이 온 그 지경인데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물 좀 가져오라. 물을 들어 돌아서서 가는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와라. 사르밧 과부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죽는 길 말고 사는 길 있으면은 그 길 택하지 죽는 길 택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없어요. 왜 사르밧 과부는 죽음의 길을 택했을까요? 왜 죽는 길을 택하죠? 다른 길 없으니까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겁니다. 죽는 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에도 길이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봐도 이 방법 말고는 최선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은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네가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가져오면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리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죠? 어떻게 받아들이죠? 뭐라고요? 아니, 내가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내가 먹고 죽을 생각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로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세계, 이해도 되지 않는 세계, 뭐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들 동네는 절에 다닌 분들이 99% 할머니 혼자 교회 다니죠. 그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은 구원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배웠어요.
아무리 죄를 씻어보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봐도 해결이 안 됐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짐은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이 교회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 제게 첫 번째 들려오는 이야기, 죄인은 지옥 가, 의인이라야 천국 가는 거야. 오늘 오전에 한 부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저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죄인이세요? 그야 죄인이죠. 죄가 있으세요? 그야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러면 지옥 가죠. 구원받았다 그래도. 자기 생각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요? 아니 죄인이시죠. 그야 죄인이죠. 죄가 있죠. 죄가 있죠. 그러면 지옥 간다니.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으시니까 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이 뜻을 쫓아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자, 19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가 돼 있고, 10절에 넘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신앙을 해요. 막연한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막연하지 않아요.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믿음이 오도록 돼 있어요. 확신이 오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쫓아 9절에는 이 뜻이 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으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과 같이 나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 뜻을 쫓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거룩하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맞아요?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온전케 하셨으면 온전한 거죠. 예. 자, 심홍석 전도사님을 목사님이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자, 자네 이거 한 가지 몰라서 그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어? 온전하다고 돼 있지. 자네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한데요. 목사님이 15분을 싸우셨다 그랬어요. 계속 싸우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네가 오라 말씀이 오라. 예, 말씀이 옳죠. 그러면 자네 생각 말고 성경이 자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한번 이야기해봐.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 안 해? 예, 온전하게 됐네요. 자네는 저도 온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은 목사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성교학교 와야 돼. 그래서 성교학교 와가지고 잘 지내다가 또 도망갔어요. 6개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느냐 하고 성교학생도 또 가서 또 붙잡고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온전하다고 믿음을 넣어줬는데 그 믿음 버려버리니까 자기가 보이잖아요. 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도망가서 뭐 했어요? 또 술 마시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산청이 고향인데 그 산청에 가서 집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강사로 가서 합천에. 그 합천에 가서 강사로 집회 강사가 되어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하더라고요. 술주정뱅이를 이렇게 바꿔준 교회가 고맙다 하면서. 그리고 그 술을 팔던 술 그 대리점 사장이 왔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마산 집회까지 와서 그 대리점 사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합천 군수가 또 집회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 후배래요. 아이고 선배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 안 해? 예, 온전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 길로 술이 끊어졌대요. 그 길로 술이 끊어졌는데 그 소식을 진주교회 형제자매들이 들었는데 세 사람이 그 간증 듣고 술이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60, 70이 다 된 어떤 부친이 그 말씀을 듣다가, 아니 내가 심홍섭이를 아는데 지가 온전하다고? 그럼 나도 온전하다. 그리고 술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온전해요 안 해요? 온전하다니까. 아멘. 이미 술도 끝났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럼 죄도 끝났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니까요. 왜 온전하게 하신 줄 알아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자, 사르밧 과부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들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세계 말입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장대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장대비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비행기 타고 저 먹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형창 파란 하늘이 쫙 떠 있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밑에는 구름, 밑에는 먹구름이 끼어서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려도 그 위로 올라가면 너무너무 맑은 하늘이 있다니까요. 그 세계로 가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천 킬로가 되는 비행기가 막 달리잖아요. 350킬로가 넘도록 탁 달리면 이제 떠요.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면 1킬로 무게밖에 안 나간대요. 놀랍죠? 예.
여러분,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주 공간에 가면 무중력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 우주인 만드는데 몇 억 들었는지 아세요? 260억 들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 의인 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은혜로. 아멘? 예, 은혜로. 우주인 만드는데 260억 드는데 여러분 의인 만들려고 그러면 아이고야,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예수님 은혜로 되니까 가능한 거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것 먹고 죽을 생각을 하던 그가, 그래, 이 생각 한번 버려보자, 그리고 저 말씀 한번 따라보자,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의 세계를 선을 긋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던 그 세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세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옮겨주고 싶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기근을 당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는 배불리고 있고 그는 풍성한 빵을 누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오늘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사는 동안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동안 정말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뭘 해도 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끝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이제 뭘 해도 되더라. 뭘 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되더라. 그랬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을 믿고 가는 길은 실패요, 망하는 길이요, 저주였지만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전에 걸어보지 못한 세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내가 전에 꿈도 꿀 수 없는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사르밧 과부를 이끌어 가시듯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세계, 그게 믿음의 세계요, 약속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그 약속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고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